어느덧 2022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2023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며 또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이며 또한 사도들이 전도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전도를 했나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결론이 어떠한 형태로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한 번쯤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역사한 일들의 결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결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세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은 첫째,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에 로마에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또한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 바울의 소망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개선장군으로 도착한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사로서 영접을 받으며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온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것에 대해 신세 한탄을 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평생에 원했던 로마에 와서 전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앞에 가장 큰 문제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왔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 전도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그의 생에 있어 그의 삶의 의미가 제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이 끝난 것과 동일합니다. 전도는 바울의 삶의 전부였고 또한 그 전도가 바울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는 것은 큰 시험이며 고통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마주하는 넘지 못할 환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상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인생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빚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합니다. 또한 다니엘과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했고 다윗은 장인인 사울에게 10년씩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가 득실거리는 굴에 던짐을 받았으며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왕과 거짓 선지자 85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결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가혹한 그 시련과 또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 어려움이 많을 때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며 또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결코 로마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감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개발을 하였고 또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열어주십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바울에게 찾아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이를 막지 않고 허용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며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 좋은 조건도 악조건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나쁜 조건도 좋은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373장 가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막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또한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부닥쳤을 때 그 현실과 벽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넘지 못할 그 벽을 허무시는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굴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몸이지만 바울은 오랫동안 바라던 로마에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에게 당면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하기에는 너무나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군사, 과학, 사교, 수사학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종교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그 로마 사회 안에서 남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서 바울은 그 당시 인기가 있었던 정치나 경제, 또한 군사나 철학이나 또한 수사학, 그 어느 것으로도 그의 화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현실에 영합하여서 출세할 생각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따라서 그 당시 로마가 복음화가 된다면 그 로마를 통해서 너무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의 분위기가 세속적이라고 해서 그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이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변하여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속에 물든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오는 날에 복음에 대하여서 애통하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먹어도 죽지 않는 물을 많이 탄 독과 같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독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탄 독을 먹게 되면 쉽게 죽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너무나도 잡다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며 역사하며 그 복음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런 부러움 없이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선배 되시는 목사님께서 SNS에 이러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서 기도 부탁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받아서 정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말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여러분, 이 가사를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서며 바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대에 따라 복음을 담은 그릇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 본질이 변질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결코 타협되어져서 안 되며 복음을 통하여 나의 성공을 바라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로서 이 땅에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떠한 이익과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희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만추라고 하는 줄임말을 아시나요? 이 단어가 한 3, 4년 전에 처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자만추의 의미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개를 시켜주면 나는 자만추야, 나는 소개팅 선 이런 거보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해,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이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자보고 만남을 추구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혼전순결은 구시대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고 해도 결코 복음은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죄로부터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이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한 그리스도, 즉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이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 즉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더불어 모세의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 유대인 교포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도 유대주의적인 신앙의 잔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였지만 그 복음에 대하여 도리어 바울을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나라 안에서나 나라 밖에서나 핍박이 계속되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바울에 대한 그 압박과 핍박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도 정말 사람인데 어느 정도 요동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이러한 아우성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걱정이나 염려와 달리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옥중에서 전파하는 그의 메시지도 전과 다름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전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용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분쟁이 있는 여러 교회를 경험을 하고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어느 한쪽에 힘이 있다고 해서 또한 그 세력이 주장하는 어떠한 의견들이 관철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힘 있는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울처럼 고난으로 연속된 생애를 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종일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뎌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굴복했다면 아마 복음의 문은 이미 닫혀버렸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분을 받은 그 바울이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또한 힘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저희들 또한 그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온 세계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포기해도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 건강을 잃는다고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한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며 또한 그 복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도 않고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고 지금 떠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여러 가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삶은 바뀌고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해석이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그저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당하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것을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면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석이 바뀔 때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고백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한 핍박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 평생 어려움도 모르고 고통도 좌절도 낙심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울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평생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었고 옥에 갇히며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는 감당할 힘과 그 용기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모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함께 그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